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야, 언제 우리가 저렇게 웃던 때가 있었어요? 참, 마스크 벗어버리고 저렇게 함께 찬양하며 또 발표를 했던 그런 날들이 있을까 싶게 교회가 웃음이 말라버렸어요. 기쁨이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이제 활동이 다 중지된 상태에서 우리 37주년 생일을 맞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또 저렇게라도 한번 올리고 함께 좀 마음을 펴고, 우리 반드시 저런 날 회복하게 해주리라. 반드시 저 웃음을 찾아주실 것이다. 저 즐거움이 교회에서 말라버렸는데 이제 다시 즐거움이 흐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참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생일을 보내면은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시끄럽지만은 저를 보내드렸습니다. 저걸 택하면서 딱 저기 권호진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어머니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게 딱 가사가 좋아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저걸 올렸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가정에도 저의 사정을 아시고 또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세상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일찍 이게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사모님이 지난번에 돌아갔잖아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지 마셨는지 모르시다가 그냥 따라갔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따라갔습니다. 조용기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참 대단한 분으로 깜빡 죽고, 어떤 분들은 좀 비판적이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 축에 있는 사람들, 기성교회 그 교인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일대기를 쓰게 됐어요. 어느 출판사에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물론 또 내가 장로교 목사이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또 내 나름대로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나중에 왜 순복음교회 목사님 걸 왜 썼냐 이래저래 혹이라도 또 그럴까봐 출판사 이름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이름으로 나오든지 나올 겁니다. 이번에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그 신문에 나왔던, 그리고 또 그 국민일보에 나왔던 또 여러 자료집들, 설교집들, 그분의 저서들, 또 그분에 관한 일대기가 2권 있더라고요. 그거를 쫙 참고하면서 이렇게 쫙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기독교 2000년사의 목회자로서는 이거다. 목회자로서는 참 대단한 위인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 교단적인 차이 때문에,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장로교인들을 뺏어가고 우리 교인들을 뺏어가고 그 교회 철학했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쪽만 너무 자꾸 봤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물론 조영교 목사님 쪽에서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 문제,
그리고 뭐 재정적인 그런 문제, 뭐 또 다른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당회에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안 좋고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게 더 쫙 퍼져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좋지 않는 이런 그 인식을 갖고 그랬는데, 참 이번에 이분이 그 삶을 보니까요, 제가 세 가지로 이분을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집들을 보니까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라면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냥 설교 전체가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뭐 맨날 뭐 예수 이야기하고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맨날 성경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 우리 교회를 한 몇 년 다닌 사람 벌써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분이 계속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명설교는요, 어려운 설교가 명설교가 아니에요.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빌리그람 보세요. 스펄전 목사님 보세요. 아주 쉬워요. 온 청중들이 어린아이부터 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동시에 들을 수, 이해를 잘 들 수 있는 이런 쉬운 설교가 명설교예요. 조인교 목사님이 그런 설교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굉장히 긍정을 강조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을 강조해요. 이것이 또 우리 기성교단은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히게 된 그 원인이 여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허벌판 여의도 땅에 순복음교회를 더 크게 세우고 설교할 때는 전부 우리 백성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더 올라설 수 없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우리 청중들이, 교인들이 주저앉아 있을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설교는 그래도 그 자체가 유익한 설교가 아니었는가. 세 번째는 성령을 강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 장로교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 감리교잖아요. 이 장로교는요 정통이에요. 성경, 교리를 중심해요. 이거 너무 지금 춥지 않아요? 이거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신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 성령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 듣고 교회를 하긴 하는데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엄하니까 교회가 숨이 막혀. 장로교 예배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혔던 장로교 교인들이, 감리교 교인들이 구경 삼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가서 보니까, 이야, 이거는 그냥 설교도 막 그 속사포처럼 막 나오는 데다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날로 막 방언하고 막 병고침이 막 예배 중에서 고쳤다고 막 일어나기도 하니까 보고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는 이 성령신학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딱 한 가지, 그 마지막에 좀 가발을 안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 가발을 쓰니까 좀 영 이상해. 그분은 그래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머리에다가 확 나그는데 가발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못 썼어요. 오늘 37주년이에요. 아니 37주년에 왜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해요? 38년이면 우리 교회도 할 말이 쌓였을 텐데, 아니 37주년 예배 드리면서 왜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내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쌓였을 텐데 왜 오늘 우리 이 설교 시작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시작을 했는가? 왜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딱 한 가지요. 조영계 목사님 일대기를 신문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요, 그분이 생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분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되돌아보니 한 65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65년 동안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국민일보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숫자로 한 개 딱 나와서 한번 내가 봤더니요, 다니엘 교회는 세계 최대의 신자 70만 명이. 70만. 난 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허수예요, 허수.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 제주도 인구가 60만이고 강서구 인구가 60만인데 어떻게 70만, 75만 명 하기야. 우리 저 코딱지 많은 서초동 법원 앞에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여 광화문, 여의도도 아니고, 옛날 여의도 광장도 아니고, 여 광화문에 태국이 집회에서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20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이런 민족들인데, 이 숫자에 대해서 뻥튀기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교인이고 그 교인이 국민들이죠. 좀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아니, 다시 정확하게 그 교인들 그 개수를 못해요, 이제라도. 왜 그렇게 지금도 70만, 75만 명이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밖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들으면은 내가 쓴 책 아웃시켜버릴지 모르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분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지구를 120바퀴 돌았어요. 미국을 120번 왔다 갔다 한 것도 대단한데 지구를 120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71개국에서 해외 성회를 인도하며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내 교회를 522개를 개척했고요. 해외에는 1,194개, 한 1,200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 673명을 파송했고, 어린이 심장병 환자, 참 불쌍하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린이 심장병 환자 4,704명을 무료 수술을 해주세요, 교회가. 교회에서 헌혈을 했는데요, 10만 50명. 이거는 조영교 목사님 목회할 때에 그때 이야기, 지금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한 면만 보고 어떤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하거나, 어떤 한 교회에 드러난 뉴스의 한 조각만을 우리가 보면서 그 교회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러잖아요. 뭐 세습으로, 어떤 스캔들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거는 말하지 말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 그게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왜 남의 교회 갖고들 그러냐. 참 대단한 분, 이러면 됐잖아요, 인생이. 목회를 이 정도는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도 그 인생은 딱 한 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조영교 목사님이 우리 찬송가 308장을 지었잖아요. 내 평생 돌아본 길, 지나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덕길, 나는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 너무 좋아요. 우리 늘비교회 지난 38년 한마디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란이 없었어요. 분란. 지금 교회마다 난리예요. 지금요. 교단마다 총회마다 난립니다. 지금. 참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왔지만은 큰 분란 없이 왔다는 거는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안 싸워요? 부부끼리 다 좋은 사람 만나서 싸우잖아요. 뭐 친구들은 나빠서 싸워요? 친구 좋은데도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늘빛교회를 보면서, 늘빛교회 37주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야, 참 좋다. 그러실까? 야, 38년 역사면 길면 뭐하냐? 한 게 뭐 있다고? 너희들 내 눈에는 영 아니다. 그런 교회가 될까? 오늘 그거를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이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로 안 끝나요. 강조가 나와요. 심히 좋았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꼭 그 자락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다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은 강조점이 들어가요. 좋대, 심히 좋다. 아주 좋다. 엄청 좋다는 거예요. 물론 엿새 동안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좋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날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원더풀. 베리굿이다, 베리굿. 저거다. 사람 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보시기에 좋은 게 사람이 전부일까요? 아름다운 게 사람이 전부일까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게 꽃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이름 없이 펴지는 들꽃, 이 들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멋지다고 하지만 공작새 깃털에 비하겠어요? 야, 그 공작새 깃털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용맹하다 하지만 사자만큼 용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기동력이 치타는요 시속 110km 왔다 갔다 해요. 뒤져요. 기능적인 면에나 외형적인 면에나 어떤 신체적인 면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귀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뒤로 가 제쳐놓고 사람을 보시면서, 야, 네가 참 좋다. 좋아도 아주 좋다. 이렇게. 오늘 늘빛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야, 늘빛교회 37주년 참 좋다. 너희들 보기에 내가 참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바랍시다. 그리고 늘빛교회 성도님들도, 야, 참 늘빛교회 성도님들 수고했다.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의 애씀과 헌신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좋다.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힘이 좋다. 아주 좋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볼 적에 외형도 아니요, 신속성도 아니요, 기동성도 아니요, 신체적인 것도 아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셨을까?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흙덩이 속에, 인간 흙덩이 속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천사에게도 이걸 안 집어넣었어요. 다른 우리 동물 외에도, 그리고 꽃들에게도, 그 어느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이 모양이라는 이 어떤 폼을 내지는 이 성질을 집어넣지를 않았는데, 사람 속에만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걸 집어넣고, 그걸 딱 집어넣으시고 당신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내 자식이 태어난 거잖아요. 내 자식이 뭐예요?
나의 혈액형과 나의 피와 나의 모든 유전적인 것들을 이 아이가 갖고 왔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나랑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 좋다, 사랑스럽고,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으시고 그 속성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요, 어떤 신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시권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무영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도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질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 절대적인 속성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거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 속성은 인간들 흙덩이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이거를 넣어주질 않았어요. 이 속성이 뭐냐?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언제 태어나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은요, 완전성, 무한성,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한 분, 유일성. 이게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이런 어떤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속성이고, 인간들과 이 속성을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 절대성, 이 비공유적 속성이 누군가에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저는 그 교주가 또 하나의 신이에요. 또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로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독점이에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제 또 하나님 다른 성질들이 있거든요. 이 성질들은 뭐냐? 하나님은 지식, 지혜, 거룩, 선하심, 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사랑,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8가지 속성이 하나님에게 이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하나님은 요 8가지 요 성질을 흙덩이에서 여기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성은 없는 아담이지만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 이거 나눠준 거예요. 야, 내 속에 있는 이 성질을, 내 속에 있는 속성을 너하고 나눌게. 우리 같이 공유하자, 공유.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자존성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그 명령에 내가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겠다. 이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관리자로 세웠잖아요. 이 관리자를 세우면 그냥 세우냐고. 하나님이 지식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사랑 주고, 의를 주고, 거룩을 주고, 절대적인 주권은 통치권, 이건 리더십을 준 거예요. 이런 선하심을 준 거예요. 그걸로 아담이요, 이거는 동물들이 오니까 이름을 척척척척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만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기
그 이전까지, 선악과 따먹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잘하는 이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참 좋다. 야, 내가 창조한 그대로 나는 나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준 지혜로 이 관리인 역할을 잘하니 참 보기 좋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뭐 때로는 그런 게 있지만은 내가 어떤 절대적인 것처럼, 내 의견만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8가지 속성으로, 참 우리 교회가 2군데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인도에, 일본에. 지금 인도에 말로로 늘비교회가, 이말 늘비교회가 한 60명 모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히카리 늘비교회가 한 30명 모이잖아요. 일본의 히카리 늘비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히카리 교회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와서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늘비교회, 히카리 늘비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37주년만 우리가 그래 너희들 큰일 했다. 인도에 있는 교회가 구원받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아주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쫓아왔더니 세상이 대한민국, 이영만의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파송을 했네. 여기가 계속 후원하고 있네. 야, 너희들 큰일 했구나. 37주년 너희들 내가 참 보기 좋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1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잖아요. 또 24군데 농어촌교회, 여러 참 그 사회복지기관 24군데를 매달 10만 원씩, 그리고 관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6명에게 매달 5만 원씩 매달 넣어주잖아요. 경로당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독, 방역으로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 아이들에게 월드비전을 통해서 11명 계속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 4천만 원 몇 년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수고했다. 내가 드린 헌금, 나한테 드린 헌금이 참 너희 교회가 제대로 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이런 자부심이 참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좋아요. 문제는요, 에어컨 좀 켜보세요. 어떻게 설교하면서 꼭 에어컨 이야기를 꼭들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 보시고 부채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얼른 켜지기도 하고, 더운 분들은 끄시기도 하고 좀 그래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끝나면 좋은가요? 야, 근데 2장 18절 말씀 보세요. 2장 18절. 키라니까 또 다 켜, 시끄럽게도. 박자가 안 맞아.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니 조금 전에는 좋았다고 했는데 2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에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 안티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좀 안 됐다. 만약 여기서 좋지 않다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적인 흠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애처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쓰러워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3장에 들어가면 나와요. 차원악과를 따먹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이건 아니에요.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가려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공유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절대 공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 천국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이 절대성, 이거는 절대 인간과 하나님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 아담이 말이죠,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속삭인 거예요?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뭡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도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너도 또 하나의 신이 되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주 천재는 신이 유일성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하고 너 아담이 하나님 둘이 될 수 있으니까 따먹어라. 그걸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과 더 급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냐고요. 아웃시켰잖아요. 아웃시키면서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공유적 속성 8가지도 바이러스가 왕창 먹어버렸어요. 왕창 먹으니까 그들이 지혜가 완전하지 않아요.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거룩이 완전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의와 그들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통치가 이제는 남을 섬기기 위한 통치, 다스림이 아니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왕노릇하기 위한 이런 절대적인 이런 주권을 악하게 사용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아닌가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는 회복이 안 돼요. 스스로는 워낙 전적인 부패, 완전 무능력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맺은 것이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직 신학에는요, 인간론을 셋으로 나눠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인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 그 속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8가지 속성,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계속 회복해 가면서 다시 처음 주셨던 그 수준까지 우리가 높이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야고보가 말했던 9가지 의의 열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맺어져 갈 적에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성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완전성이요, 사람들이 입에서요 완전히 장난이에요. 장난. 무신론주의 보세요.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보세요. 인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를 보세요. 하나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가 그분을 지켜내라고, 하나님 편을 들라고 우리 늘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다원주의나 어떤 무신론주의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절대성 우리에겐 없지만 이걸 우리가 지켜드려야 돼요. 그래야 늘 비교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나머지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 주신 8가지 그 속성은 우리 속에서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갈망하면서 우리 속에 계속 노력하면은 다시 8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회복이 되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맞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신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절대성 속성이 회복된 게 아니고 상대적 속성, 요 8가지 요 속성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었으니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건 그건 우리 몫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럴 적에 38주년이 되는 날, 40주년이 되는 날 하나님 보시기 참 좋다. 늘뵙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세월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또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예배 마칩니다.